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상고해 가고 있는데 저 자신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마는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치시지만 아직 육신적인 제자들은 처음에는 14장에 보면 질문도 도마도 하고 빌립도 하고 또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르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인 부분에 와서야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저들의 앞길이 성령의 지도에 있겠지만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시시각각 주님께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과 죽이려는 흉계를 함께 지켜봐 오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랬듯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말씀 맞다나 가시고 나면 자신들만 남고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격려는 이들에게 효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장차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것들을 나중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 될 것에 대한 예언도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예언이지만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32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나중 성령께서 역시 저들에게 오시고 함께 하실 때 이때의 격려는 되살아나고 상황이 더 힘겨웠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읽게 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앞에 13장 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신 바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잘 이해하도록 애쓰신 것이 분명하지만 어려워하는 대상에게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해 어려움은 어떤 것보다도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땅의 것으로 응답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이해관계는 서로의 이해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25절 상반절에 그럽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가까이에 보면 21절에 아기를 낳는 고통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비유이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보면 15장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으로 또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심을 아기 낳는 고통을 각오하는 어머니에 비유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비유로 보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에서도 나중 이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이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는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25절 중간에 그런데 여기에 이해의 관건도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과 상관이 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신 것을 제자들이 넘겨받아서 이루신 구원을, 구속의 은총을 땅끝까지 이루어 갈 것을 역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5장 26절 하반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에도요. 하반절에 보니까 역시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르치심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제자들과의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은 이미 앞에도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께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직접 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6절 상반절에 했듯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합심하는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록을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지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과 육신에 계실 때와 같이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제한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7절의 제목으로 잡은 말씀입니다. 역시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주는 교훈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다. 뒤에 얘기를 앞으로 가져와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보면 흠정역이라든가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통로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28절에 그랬는데 이 한 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다음 17장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고백하고 계시듯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을 이 한 절 속에 모두 담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재림도 전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교훈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구속을 모두 함께 거론하시는 말씀이면서 그것이 아직은 육신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사랑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이치를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29절에서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듣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구속 역사를 모두 말씀하시자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29절에 그런데 사실 누구에게나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본조차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한다면 비유는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이 고백 자체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진행되는 사건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은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한 제자들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흩어져 도망갈리 만무했겠지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조금은 과장되고 위로하는 그런 투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니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앞에서도 숨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도록 의도하신 일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자체가 모순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밝히 말씀하신다 하는 어려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이들의 이런 고백은 어느 정도까지는 진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심정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0절에 그랬거든요. 사실 이 고백도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과는 조금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고백은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믿사옵나이다예요. 이 순서를 보면 그렇죠. 성경 전체의 신앙 논리와는 다소 모순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5장 16절에 하셨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예는 없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적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지만 다 떠났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바람직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해드리는 고백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장 69절에 그랬거든요. 즉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순서가 바른 순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30절 상반절에 제자들의 고백은 영적인 고백이기보다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성적으로 납득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이런 일반적인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나 뜻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질문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는 투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깊은 심령의 고백이보다는 제자들의 단순한 이해 정도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답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나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해로 큰소리치던 베드로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도 사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안타까워하신 주님은 그래도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하셨는데 이성적으로 원하는 것을 감당하기에 죄성을 가진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부족한 이 고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제 모든 신앙적 불완전은 예수도의 희생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 오셔서 의심 없이 믿고 고백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시대에는 강물처럼 넘치는 허락된 이 모든 사랑을 감사하고 또 보다 온전한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절에서 3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어찌 보면 믿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이 말씀도 그런 투의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고백을 부정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역시 흩어지겠고 그래도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비록 저들이 다 실족하여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겼던 것과 같이 승리할 것이란 소망을 덧붙이고 계시고 이것이야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1절에 그러셨는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지만 오히려 주님은 거기에 반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영어식 표현을 빌리면 Do you now believe? 우리 표현으로 다시 보면 뭡니까? 이제 믿는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 형식으로 되물으신 것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붙여지는 다음 절의 내용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13장 36절 38절에서 본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서요. 잠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에 큰 소리를 치죠.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어쩌면 오늘 31절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확인하셨고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있노니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32절 상반절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미 미래의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이 고독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영안으로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이전부터 철저한 고독을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대우와는 다르게 그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2절 하반절에 그렇죠. 사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은 이러한 확신만 가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천국 백성이면 당연히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잃지 않을 약속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물론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20절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명령하신 약속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염려하여 그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상반절에 그러셨거든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 기도하시기 전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이 한마디로 결론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평정을 잃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미 앞에서도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약속하신 바 있죠. 이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효과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3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려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제자의 삶의 불편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악투성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4장 27절 상반절에 엄청난 격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담대하라 하는 도전을 주시는데 이 담대하라는 말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다르소스라는 히라보에서 온 말인데 다르세요. 세상과 다르세요. 비슷하죠? 이 히라보가 가지고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르소스라는 말은 확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용기는 확신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신이나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어리석은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죠?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이 담대하라 하시는 도전은 복음의 또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라는 격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물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대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시는 것은 주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당연히 같은 이치가 됩니다. 거기에 단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완성되고 예수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으면서도 확실히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깨달은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도. 제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고 사랑할 때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는데도 때로는 오해를 당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당시에 당하신 것처럼 남지 않고 다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 확신과 용기로 주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